이제 레위기스가 막바지에 도달했습니다. 레위기의 끝이 어떤 것을 요구하실지가 조금씩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그 막바지에서 공경이라는 단어를 선택했습니다. 공경은 거룩함과 연결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경의 뜻을 살펴보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대상자에 대해서 몸가짐을 바르게 하고 받드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공경의 대상이 어떤 능력이 있는지를 오늘 살펴보고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용을 조금 살펴보면 1절부터 9절까지는 등잔불과 떡에 관계된 얘기가 나옵니다. 성전 안에 진설하는 진설병이 있었습니다. 떡을 다루고 있는 부분이 나옵니다. 진설병은 하나의 크기가 2kg에서 3kg 정도 되는 아주 큰 떡입니다. 그것을 순결한 상위에 12개를 놓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생각할 때에 그것을 어떻게 진열하였을까? 연구한 결과 한쪽 편에 6개를 쌓아두고 또 한쪽 편에 6개를 쌓아두는 그런 형식으로 이 떡을 진설했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이 떡은 오늘 8절 말씀에 기록되고 있는 것처럼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고 영원한 언약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었던 그 언약을 상징하는 그런 것이다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영원한 언약의 상징으로 이 성소 안에 진설병을 두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12개를 두었던 이유는 이스라엘 지파 12지파를 상징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5절 말씀에 이렇게 나오죠.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고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12지파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 성소 안에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등잔불입니다. 이 등잔불은 결코 꺼지지 않도록 하라라는 명령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등잔에 쓸 기름은 순결한 기름을 사용하도록 했었습니다. 최상품의 기름을 사용을 하는 것이죠. 등잔불을 켜두는 이유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무시지 않고 이스라엘을 지금도 지키고 계신다라는 그런 의미를 두고 있는 것이죠. 시편 121편에 보시면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3절과 4절을 보시면은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바로 영원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이신데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그런 분으로 등잔불을 통해서 그것을 상징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이 진설병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소유물 가운데 하나님께 드린 몫을 또 보여주기도 하는 것이죠. 등잔불은 그럼 24시간 내내 켜두고 있느냐? 여기에 대한 의견은 조금씩 나눠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의 학자들은 저녁에 켜서 아침까지 그렇게 유지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다시 순결한 기름을 가지고 그 등잔대에 채워서 불을 밝히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24시간 내내 켜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소 안은 어둡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두워서 24시간 다 켜둔다 그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랍비들은 이 등잔불 중에 7개 중 3개는 항상 켜두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번갈아 가면서 불을 켜두었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24시간 다 켜두든지 아니면 일정 시간에 또 켜서 끄고 하든지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임을 보여주는 데 그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진설병은 매주 안식일마다 새로운 떡을 하나님께 올렸습니다. 이것은 언약의 갱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의 상징이기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내려진 떡은 제사장들이 이 떡을 먹었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모든 12지파 백성들이 여호와의 식탁 교제에 참여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그것을 상징을 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10절부터 16절까지는 봉독해 드린 대로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거나 저주하는 자에 대해서 내려지는 형벌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10절에 나타난 것처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의 어머니가 이스라엘 사람이고 그의 아버지가 이집트 사람인 이집트 사람의 한 자녀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이스라엘 사람과 싸움을 하는 도중에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들었던 사람들이 모세에게 알리고 또 모세는 하나님의 처벌을 기다리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4절에 그 저주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그 사람 위에 그 하나님을 저주한 얘기를 들었던 모든 사람들이 그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안수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돌로 쳐서 죽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규정에 대해서는 예외자가 없습니다. 16절 하반절에 나오는 것처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유대인이 그렇게 해도 그렇고 이방인이 그렇게 해도 그렇고 나그네가 여호와의 이름을 저주해도 죽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특이한 점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한 사람만 죄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여호와의 이름을 저주하고 모독한 그 얘기를 들었던 사람도 죄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얘기를 들었던 사람들의 그 죄를 속할 수 있는 방법은 그 말을 한 사람 위에 손을 얹고 자신의 죄를 그 말한 사람에게 전가시키는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14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안수하면서 그것을 전가시키는 것이죠. 아론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죄를 아사셀 양에게 전가시켰던 것처럼 똑같은 그런 행위를 함으로 그 얘기를 듣던 사람들의 죄가 사해지는 것입니다. 유대 전통에 따르면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도 그 발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쓰기는 여호와의 이름을 써놓고 발음하기는 아도나이라고 발음을 합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주님이란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표준 세번역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을 아도나이 주님이라고 다 번역을 한 까닭이 거기 있는 것이 있죠. 영어로 Lord라고 번역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인간의 입에 함부로 올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지금도 정확하게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발음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알려진 발음은 야훼 혹은 야외라고 알려져 있고 히브리식 발음으로는 야외가 더 가깝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저주했던 그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저주했던 표현들을 직접적으로 정확하게 인용해서 밝혀주는 것이 아니라 완곡하게 표현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인지를 정확하게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신성 모독의 죄가 정확하게 어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오늘 나타난 이 모독이나 오늘 저주라는 표현을 통해서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 가볍게 여겼다. 모멸로 다루다.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보는 것. 그것을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가볍게 여긴 것을 표현하는 것. 하나님이 중요한 분이 아니시다라고 선언하는 것. 그것이 신성모독이고 하나님을 회방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람은 하나님을 가볍게 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볍게 본 그것이 바로 죄가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모독입니다. 11절에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며 저주함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쌍욕을 했다든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표현을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가볍게 가벼운 분임을 선언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구멍을 내면서 흠집을 내면서
별것이 아니라고 선언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저주, 그것을 나타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런 존재가 아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선언하는 경우에 이런 모독 저주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선한 이유가 없이, 선한 목적 없이 하나님을 언급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는 것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여기고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그의 거룩성을 더럽히는 것도 금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었다라고 하는 출애굽기 20장 7절의 좋은 예로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은 십계명에 주어진 말씀의 한 부분입니다. 여기 망령되이란 말은 헛되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헛되게 사용할 때 망령되게 다루었다라고 그 말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어떤 자리에서 어떤 누군가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 없는 기도, 믿음 없는 형식적인 기도,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높이는 설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지 않고 자기 자신을 높이는 것, 헛되이 사용하는 것이고, 단순한 직업적인 목회 생활이나 형식적인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행위를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데 쓰지 아니하고 인간의 어떤 것으로 사용한다고 할 때 그것은 헛되이라는 단어를 써서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헛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 망령되이 행한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망령되이 여호와의 이름을 다룬 사람에게 손을 얹는 것은 자신들의 죄를 신성 모독을 범한 자에게 전가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을 듣는 것마저도 죄라는 것이죠. 하는 사람만 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고 그리고 함부로 사용하는 자에 대해서 침묵하는 것도 죄입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레위기가 말씀해 주는 것처럼 우리가 그 신성 모독자에게 손을 얹어서 안수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죄를 다시 전가시킬 수는 없습니다마는, 오늘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다루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모독하는 자들에 대해서 침묵하는 것, 그것도 똑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과 같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오늘 얘기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성 모독자는 여호와의 지침에 따라서 진 밖에서 돌로 쳐 죽어 그 끝을 맺었습니다. 이것은 레위기 10장에 나타난 나답과 아비후의 사건과 병행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에 대한 태도는 조심스러워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의 행위나 그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해야 될 사람들의 태도나 언제나 조심스럽게 사용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오늘날 신성 모독으로 다룰 수 있는 내용들을 언급해 주고 있는데, 복음에 반대하는 자들, 복음에 반대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격하시키는, 비하시키는 그런 모든 표현들에 대해서 신성 모독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독교를 신뢰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폄하시키는 그 모든 것들도 신성 모독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오늘 그런 내용들을 들을 때에 오늘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17절부터 23절까지 나오는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이 내용을 동일 보복 원리라고 얘기합니다. 동일 보복 원리. 어려운 말로 동해 복수법, 동해 보상법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20절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20절을 보시면은 이런 내용이 나오죠.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표현을 볼 때에 한동안 이런 내용을 많이 들었었을 것입니다. 잔인한
피의 복수극이라고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두인족들이 자기에게 상해를 입힌 사건이 있으면은 그 친족들이 그 상해를 입힌 자에게 똑같은 피의 보복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서도 이 피의 복수극으로 해석하는, 무자비한 피의 보복으로 해석하는 분이 소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유대인 랍비들이나 학자들은 이것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동일 보복 원리라고 본다는 것이죠. 왜 이렇게 보는가 하면은,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상대편의 눈을 상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눈을 상한 그 사람이 이 자기 눈을 상한 사람에게 동일한 수준의 이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것을 요구한다는 것이죠. 눈을 상하게 했는데 상대편의 머리를 상하게 해버려가지고 사람을 못 쓸 사람으로 만들어버린다든지,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던 그 지역 외에 이 다른 지역에서는 그런 피해 보복의 행위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잔인하게 복수를 한다는 것이죠. 지금 받은 만큼 보복을 하여서 그것에 대한 그 상해 입은 것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에 지나치게 보복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상처에는 상처로 같은 수준에서 보상을 받거나 같은 수준에서 보복하라는 것이죠. 동일 보복 원리라는 것입니다. 네가 지금 10만 원 손해봤다 해가지고 상대편에게 100만 원 손해보게끔 하지 말라는 겁니다. 10만 원 손해보게 했으면 상대편에게 10만 원을 요구하라는 것이죠. 더 크게 요구하지 말라는 것이죠. 더 크게 요구해서 분란을 일으키지 말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눈을 다쳤습니다. 이 사람 때문에. 근데 이쪽 사람에게 눈, 코, 입 다 다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쪽 편에 있는 또 사람들이 이쪽 진영으로 또 공격을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잔인한 피해 보복이 계속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게끔 하기 위해서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으라는 것이죠. 동일한 것을 요구하라는 겁니다. 더 큰 것을 요구하여서 피해 보복이 계속해서 일어나지 않도록 하라고 하는 것이 오늘 17절부터 2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폭력을 전가시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폭력을 제한하는 것이죠. 재판할 때에 유전, 무죄, 무전, 유죄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재판할 때 똑같이 재판하라는 것이죠. 똑같은 것을 요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개인 간의 불만이나 불평이 없어지게 하라는 것이죠. 이 사람이 권력이 있다고 해서 10만 원어치의 상해를 입혔는데 5만 원을 요구한다면 안 된다는 것이죠. 똑같이 요구하여서 양쪽에 불평이 없도록, 정의가 펼쳐지도록, 공의가 나타나도록 하라고 하는 것이 바로 동일 보복 원리 속에 들어가 있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주변에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권 안에 들어가 있던 다른 나라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잔인하게 보복을 했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를 건드려서 전쟁을 일으켜서 그 쑥대밭을 만들어 버렸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받은 만큼 돌려준다고 하는 것이 더 이상의 문제를 일으키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상해를 입힌 사람은 상해를 입힌 만큼의 보상을 해 주어야 하는 것을 말씀을 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21절에 나오는 짐승을 죽인 자는 그것을 물어줄 것이요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일지니, 살인했으면 살인으로 끝내라는 것이죠. 연좌제 적용해서 그 자식까지 죽이고 사돈의 팔촌까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동일 보복 원리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원리를 깨트리시죠. 우리가 알고 있는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에 보시면은 오른뺨을 치느냐 왼뺨을 돌려대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의 의미는 이 율법 레위기 24장에 나오는 동일 보복 원리 율법을 또 자기 나름대로 해석해서 자기의 어떤 그 의로운 분노를 푸는 방법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대한 예수님의 해석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보복은 결국 또 보복을 일으키기 때문에 네가 지금 그렇게 해서 너의 의로운 분노를 풀었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차라리 왼뺨을 돌려대므로 인하여서 그 모든 문제를 지금 끝내라는 그런 의도가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세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1절부터 9절까지 나와 있는 내용들은 바로 이것입니다. 매일 등잔대에 등잔불을 켜는 것은 매일매일 행해야 될 행위였습니다. 그 하루 동안 타야 될 분량의 기름을 넣는 것입니다. 매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설병을 이렇게 놓는 것은 매주 안식일마다 하는 행위였었습니다. 이것은 매주 하다 보면은 특별하지 않는 것이 됩니다. 일상적인 것이 됩니다. 정례적인 것이 되는 것이죠. 이런 매주 하고 매일 하는 것들은 중요하지 않게 여기게 되는 것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큰 절기를 지키는 것과 같은 그런 제사를 드리는 것과 같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평범한 봉사의 중요성과 일상적인 영성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하나의 예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행하는 작은 행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작은 일들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아무렇게나 취급할 일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평범한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깃들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작은 자 하나에게 냉수 한 것을 주는 것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작은 자에게 행했던 그 작은 일들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은 큰 일만 한 것이 아닙니다. 사소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평범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음을 알았던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짐승의 그 내장을 치워야 되고 짐승의 똥을 치워야 되고 청소해야 되고, 대제사장은 제사를 드리는 일들을 해야 하고 있고, 누군가 보면은 누구는 이런 큰 일을 하고 있고 누구는 작은 일을 하고 있고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 모든 것이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의 행위가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는 큰 일, 작은 일이 나누어지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하는 일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매일 등잔에 등잔불을 켬으로써 하나님께서 이 어두운 세상을 비추고 계심을 보여주었고, 매주 새로운 떡을 교체함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이 헐벗은 사람들에게 음식을 주시는 분임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사용하셔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또 자기 자신이 세상의 떡임을 또 밝히기도 하셨던 것이죠. 오늘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않는 분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특별하지 않은 일들을 하는 것 같지만은 그 특별한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들임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일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던 것이죠. 그러므로 자부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소한 일들은 없습니다. 작은 일도 없습니다. 매일매일 행한다고 해서 그것이 거룩하지 않다 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오늘 내가 하고 있는 그 작은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10절부터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름은 한 사람의 전 인격을 나타내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하는 것은 그분의 거룩한 인격을 저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모독적인 말, 저주하는 말을 하지 않았다 해서 신성모독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것, 신성모독입니다. 하나님을 가볍게 생각하는 행위, 신성모독입니다. 하나님께서 중요한 분이 아니다라고 여기는 것, 신성모독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 하나님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 그렇게 생각하는 것, 그렇게 말하는 것, 그것도 신성모독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신성모독의 개념과 지금 성경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신성모독의 개념이 전혀 다릅니다. 성경은 더 넓은 의미에서 신성모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저주하는 것도 신성 모독입니다. 있을 수는 없는 일이죠. 본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말장난해서는 안 됩니다. 함부로 농담에 그 이름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 옛날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이시고 여전히 우리의 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한 이유 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분명한 목적 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사사로이 자신의 견해를 주장하고 자신의 견해를 변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의 명세를 걸고 그 이름을 사용하는 것도 안 됩니다. 자신의 행위가 옳다는 것을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서 얘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건 옳지 않습니다. 신성 모독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오늘 나의 행위와 같이 나타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함부로 기도하는 것, 믿음 없이 기도하는 것,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행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 다 신성 모독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들도 신성 모독입니다. 어떤 일을 했는데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는데 내가 그 영광을 가로챘다. 신성 모독입니다. 심지어는 형식적인 신앙생활까지 신성 모독으로 다루는 그런 견해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공경해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렸죠. 어떤 대상자에 대하여 몸가짐을 바르게 하고 받드는 것, 하나님에 대하여 몸가짐을 바르게 하고 받드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처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모습으로 우리가 회복시켜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공경해야 됩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받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잘못 살아서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다른 사람들의 이름에 입에 오르락내리락 거리면서 함부로 말아지게끔 하지 말아야 합니다. 옳지 않습니다. 차라리 내가 저주받고 내가 모독당하는 게 낫습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에 흠집을 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목회자들이 잘못하여 그 안타까운 모습을 보임으로 하나님의 이름에 세상 사람들이 흠집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안 되는 것이죠. 한 신성 모독입니다. 자기는 그냥 회개하면 끝이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오늘 본문에 따르면 돌로 쳐서 죽여버려야 됩니다.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자기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용어를 쓰지 않았다는 것이죠. 아닙니다. 하나님을 가볍게 여긴 태도, 자세, 그 신성 모독입니다. 저주받을 일이라는 것이죠. 17절부터 23절은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도록 규정 짓는 내용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나도 하나님의 형상이고 타인도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존중감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공경이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은 함부로 다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정의와 공평을 적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동일 보복 원리입니다. 공평하게 하라는 것이죠. 힘이 있다고 해서 힘이 없는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힘이 없어도 그가 가난하여도 그가 천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그 속에 깃들어져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는 것, 약한 자라고 해서 힘이 없고 불필요한 사람이라고 해서 함부로 할 때 그것은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것이 되고 만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상호성의 원리를 적용시켜 주셨습니다. 상호 똑같이 하라는 겁니다. 권세가 있다고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항상 권세를 잡는 사람들은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국회의원들 자기들이 국회의원 될 때는 머리 굽석거리다가 평소에 지금 만나보십시오. 한번 사무실 찾아가 보십시오. 만나주는가. 누구냐고 묻고 문전박대해버리죠. 중요하지 않은 사람들 다 그렇게 해버립니다. 선거철 아니면 사람 무시하죠.
신성모독입니다. 일종의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공경의 태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정의로워야 되고 공평해야 됩니다. 권력 있는 사람의 말은 듣고 권력 없는 사람 말을 듣지 않는 것. 그런 오늘 이 본문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은 사람들은 누구든지 폄하되거나 경멸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들을 폄하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스스로 낮춰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공경받아야 될 대상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비하하고 우리가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신 것들을 존중해야 되고 또 존중받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가난하다고 해서 나를 내 스스로가 낮추지 마십시오. 내가 오늘 힘이 없다고 해서 나를 낮추지 마십시오. 공경의 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그 사람의 학벌을 두고 그 사람의 능력을 두고 평가한 적이 없습니다. 열왕기서 역대기를 읽어보십시오.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로 평가하셨지 학벌, 능력, 실력으로 평가하신 적이 없습니다. 인간의 지혜가 아무리 뛰어난들 하나님의 지혜에 도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큰 일에만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작은 일에도 작은 공경에도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가 청소하는 것, 찬양대에서 찬양대원으로 찬양하는 것, 부엌에서 밥을 짓는 것, 어린아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는 것, 모든 것이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일상적이고 평범한 일에서 하나님은 더 큰 기쁨을 거두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주님은 과부의 2렙돈을 기억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태도이며 이것이 거룩함입니다. 이 거룩함이 예배당 안에 가득 찼으면 합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모두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들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것. 그리고 누군가로부터 공경받아야 될 대상이라는 것. 그래서 알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이 그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레위기의 끝은 그 사실을 드러내줌으로써 그 끝부분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맡겨주신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능히 감당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